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성전에 모여 아버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신실한 주의 영과 진리로 임하고자 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돌이켜봅니다. 늘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임을 받아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따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하나의 믿음만을 갖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 4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모두가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극우 지도자들입니다. 또한 북한의 비이성적 지도자가 대체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대한민국을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부분을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진실로 우리 국민이 화합하여 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하는 홍천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저희가 이곳에 거처하였습니다. 이곳은 사학의 행정구역의 각 변방이기도 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중앙 및 지방 정부로부터 지역 발전의 혜택을 받아 교통 및 생활 환경이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 가슴에 성령이 가득하여 한마디 말씀도 놓치지 않고 붙잡아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영래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자와 전인학교의 교육자님들, 저희 공동체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전인학교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 향후 이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공동체가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진행을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이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선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여호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맑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제1여선교에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정말 하늘의 영광이 우리 여성교회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삶 속에 가득 넘친 정말 큰 힘찬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도 하늘의 영광이 가득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성교회 찬양처럼 정말 힘차고 힘있는 그 찬양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귀 있는 자 되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위에 예배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게 넘친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저는 요즘 비가 오는 게 참 기쁘고 좋습니다. 저의 나름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것을 아는 분들은 4대강 때문에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전혀 그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이 하나님께서 한번,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되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는 참 많습니다. 하여튼 비를 주시는 하나님,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많이 가지고 있고 싶고 가지고 싶고 또 많이 쓰고 싶은 것, 그것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 제목을 보면 알겠죠? 아마 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칫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뭐니 해도 돈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돈은 참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또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죠. 힘이 되기도 하지요. 또 재물은 생활적인 면에서 삶의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어린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돈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옷도 입고 살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보다 나은 어떤 문화생활, 삶의 여유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래서 좋은 승용차를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큰 집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정말 비싼 침대, 편안한 잠자리를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시계는 1,000만 원짜리 300 비싼 시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매간매직해가지고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존경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아플 때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를 살 수는 있지만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린 당자를 잘합니다. 돈은 있을 때는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하나둘씩 없어진 겁니다. 그건 친구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 사람들이 친구라고 해도 그건 이해관계 속에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의 마음, 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아무것도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 일과 중에 60%의 70%는 이 돈과 관련된 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신문의 사회면에는 각종 범죄 사건이 많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90% 이상의 범죄들이 바로 이 돈과 관련된 일이다, 사건이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물질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새 물질이라는 것, 이 돈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돈이 우리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인 우리마저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질을 많이 가진 자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난하면서도 이렇게 돈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삶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의 기준은 모든 것이 다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래서 최고 부자가 얼마다, 저 사람이 얼마의 재산을 가졌다, 그걸로 돈을 많으니까 저 사람이 성공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으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상실한 채 돈만 모으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과 장기와 우리의 거룩한 성을 사고 팔면서까지도 돈을 모으려고 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신매매가 있지요, 장기매매가 있지요, 성매매가 있는 겁니다. 파는 사람만 있으면 장사가 안 돼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요가 더 많으니까 비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돈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어떤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우리 안에 있는 장기와 성, 이 중요한 것을 돈을 주고 살고 있는 이 시대, 돈으로 가치를 상실한 시대에, 이 얼마나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재물이란 모을 때는 수고의 짐이요, 지킬 때는 공포의 짐이요, 사용할 때는 유혹의 짐이요, 낭비할 때는 죄책의 짐이요, 잃을 때는 슬픔의 짐이다. 그래서 결국 재물은 인생의 짐이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물질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그것의 노예가 되어 평생 무거운 짐만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물질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1번 믿음, 2번 구원, 3번 천국, 4번 돈. 답은 제목에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 십자가라는 것, 죄라는 것, 용서, 사랑, 이것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 물질에 관한, 돈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믿음에 대한 구절은 215개인데 구원에 관한 복음 말씀은 218개, 또 금전과 재정의 청지기의 직역과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은 2084개, 또 긴밀한 관계 구절 포함하면 2352구절, 그리고 직접적인 성경에 오늘처럼 이렇게 재물, 돈 이렇게 언급하신 것이 700구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구원 이런 것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경제관, 물질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이 구절의 빈번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 축복이 저주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와, 근데 이 청년은 그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난 그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집에 가서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재물이 많으니까 나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이 재물을 다 나눠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근심하다가 그냥 갔어요.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이 사람은 어딜 갔을까요? 천국에 갔겠죠. 영생을 얻었겠죠. 근데 근심만 하고 그냥 가고 다시 왔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없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근심거리가 되고 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병들게 만들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제 우선순위로 살게 하지 못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젊은 청년, 예수님 앞에서 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부모에게도 효도했고요, 주일 성소도 잘했고요,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주신 축복, 그것이 축복으로 있으려면 그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뭐고 축복이 뭔 거를 누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물질에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이
물질의, 돈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물질에 얽매여 삶이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그 상속 때문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이제 허다한 일이요. 이젠 부모 것을 내 것이라 하고 자녀 걸 자녀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수도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돈은 잘 다루면 우리에게 유용하고 참 좋은 것이지만 잘못 다루면 정말 위험하고 해로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물질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되고, 우리는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 물질의 개념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에 대한 성경적 원리와 올바른 경제관이 형성되어서 세상과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우리가 또 잘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이 헌금 생활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걸 잘 관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모님께 받은 교육 중에 가장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는 금전출납부를 쓰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냥 가짜라도 거짓말로라도 그걸 써야 이렇게 액수가, 잔금과 그 내용이 맞아야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규모 있게 돈을 쓸 줄 알고 저축하는 생활을 할 줄 알고 그것이 또 쌓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런데 참 비밀스러운 것은요, 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쓸 것을 쓰고 또 남을 도울 걸 도우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빈자리가 있고 모자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자 되려고 쌓아놓은 돈을 자랑할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속에서 누리면서 베풀면서 쓰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요 사상가인 막스 베버는 성경에서 인간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비결을 3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올바른 경영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경영, 우리 교회의 경영, 학교의 경영, 여러분들의 기업에서의 경영, 일터에서의 경영, 그러니까 어떤 경영자, 오너로서뿐만 아니라 그 속한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의 윤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또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관해서 직접적인 건 700번 이상이나 또 전체 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 연관된 관계된 말씀으로 보면 2800구절이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돈에 대한 개념과 또 이해와 경영, 또 사용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3번째는 직업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또 그 직업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개념으로 일터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한 일의 관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가르쳐준 바른 경영 윤리와 돈에 대한 바른 이해와 건강한 직업관이 형성이 되면 건강한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본주의가 일어났다라고 막스 베버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원리로, 성경의 원리로 경영하고 돈을 관리하고 직업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미국과 영국의 경제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중심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될까요? 부자가 됐겠죠. 자본주의 중심에 있으니까 돈을, 그 사람들 중심으로 돈이 모이고 쓰여지고 경영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잘 다니면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된 건 무엇입니까? 현대 자본주의는 성경적 경영 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성경의 경영 원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양육강식의 경제적 논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이해와 윤리는 사라지고 직업관도 변질되어서 이제는 자본주의의 헛된 욕심으로 가득 찬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헛된 우상을 쫓는 세상이 바로 돈에 의해 죽고 사는 오늘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오늘 현대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외면당하고 원망의 대상이 되었을까? 뭘 그리 잘못한다고? 왜 사람들은, 근데 잘못하는 일들이 드러나서 그렇지만 그 전에도 제가 보기엔 그 전에 목사님들은 더 우매하게 교회 재정 관리를 했고 운영을 했고 그랬던 것이고, 학위? 논문 표절? 대한민국에 제가 보기에는 70년생 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보면요, 논문 표절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번에 청문회 하는데도 학자라는 사람이 아직 통과는 안 된 것 같은데 임명을 하면 임명이 되겠지만, 누구였지? 방송통신위원장? 그 청문회를 제가 잠깐 봤는데,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어요. 자기가 본 책이 아니고 번역본을 참고 삼고 했으면 번역본을 그 인용의 참고 서적으로 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사지도 않았대요. 보지도 않았대요. 근데 거기에 참고 문헌으로 쓴 것이 학자적 양심에 걸리지 않는다. 어떻게 서울대 나오고 성균관대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까? 저 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도대체 학문의 윤리와 가치를 어디에 둘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주 너무너무 아예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자기는 그게 학자적 양심에 이런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이 잘못된 박사학위 의식 속에서 그냥 돈 주고 산 박사학위들도 많고, 이런 것들은 지금 목사님들보다 그 전 목사님들이 더 했습니다. 근데 단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인터넷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걸 저는 옹호하고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더 이렇게 세상의 질타를 받는 것,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적 원리의 경제 원리와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이 살아서 건강한 자본주의가 형성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점점 사단의 논리에 의해 이 재정 원리가 변질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본주의로 인해 불행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는 어느 종교를 통해 가지고 일어났다? 기독교를 통해서. 성경의 원리로 살면
자본주의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본주의가 지금 자본주의를 인하여 빈익빈 부익부가 나고 뭐 계급론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본주의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자본주의의 뿌리가 뭐다라고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니까 기독교를 외면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는 있으나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물질에 관하여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재물에 대한 이해로 영생을 포기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질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의해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이 돈의 위험성을 강조하셨으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단순한 돈, 우리 지갑에 있는 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재물을 맘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맘몬은 아람어로 쓰는 물질에 관한 것인데 맘몬은 재물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돈을 섬기면 돈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돈의 힘과 유혹이 얼마나 강한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그 밝음이 있느냐, 어둠으로 갇혀져 있느냐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삶 자체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과 유혹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자리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을 우상으로 신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돈을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돈의 논리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면 우린 누굴 섬기고 누굴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중요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삶의 주관은 시간과 모든 환경과 내 삶의 한 주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도 안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건 정말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돈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돈 버는 것 때문에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그 돈 버는 자리에 학벌을 얻고 직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삶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 즉 맘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맘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인색한 삶을 삽니다. 자기 것을 움켜쥐고 베풀지를 못합니다. 나누어 주지도 못합니다.
남의 것은 펑펑 할 수 있지만 내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늘 없다고, 부족하다고,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심지어 믿음까지도 저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을 바르게 쓰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평케 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케, 돈 때문에 어그러지고 욕심 때문에 어그러진, 그 소유 때문에 어그러진 그 관계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건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어떻게든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보시니까 뭐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소유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꾸 관계들이 깨어지는 겁니다.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을 하고 결국엔 자기를 찔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요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지만 그것을 어떤 목적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유익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물질을 나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돈의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음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의 말씀을 봐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체면상 하는 것은 누구나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는 것,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물은요, 누구를 도우라고, 교회에 도움이 되라고 기부하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 우선순위가, 내 마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건 물질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이번 한 주간도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만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며 드리는 것이 주일의 헌금입니다. 그렇게 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10의 1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실패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감사한 헌금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에게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물 드림은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그 각양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모든 삶의 영역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든 영역에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저도 장학의 예물을 열심히 합니다. 선교의 예물만큼이라 생각을 하고 장학의 예물을 거의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제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 그것들을 향한 또 섬김의 생각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생각들을 위한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는 겁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함이 있습니다. 또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날마다 고백이 있습니다. 1000번째의 소원함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물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결코 사단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성스러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을 속이고 거짓되고 형식되게 하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만몬의 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 것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원하시고 그것이 드려짐으로 표현하고 고백되어지고 선언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하나님이 관리하고 사랑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을 섬기며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 물질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그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관계들이 깨어지는 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만몬의 신 돈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가 되어서 돈의 유혹으로부터 돈의 위험으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다라고, 부귀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연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이 가장 중요한 물질의 핵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쌓아두고 있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으면 내가 삶이 안정되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그렇죠. 사실 우리가 쓰는 하루의 돈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에 쓸 수 있는 돈들, 거긴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등록금도 들어가야 되지요. 때로는 집세도 내야 되지요.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 하루하루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 말하는 겁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두고 뭔가 이렇게 막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얘기하시지만, 일용할 양식, 먹고 살고 있고 누리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하면 몇 장 몇 절이 나와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신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요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돈의 논리, 돈이라는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가면을 쓰고 있는 사단인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찾고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는 축복. 여러분, 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축복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경제관이요, 물질관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 무엇인지를 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다에 큰 보육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보육원 건축 기금 얼마나 준비됐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지금 가지고 준비된 돈은 3실링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는 책상 위에 실제로 동정 샌입을 그 기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서 기자들이 어땠을까요? 많이 웃었겠죠. 비웃기도 하고 허탈한 웃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테레사 수녀의 표정과 말은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실링과 나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3실링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3,000원이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3,000원이나 3,000만 원, 3억이나 30억이나 3조나 하나님께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만 이 세상의 논리로 기준으로 보니까 3,000원보다 3만 원이 좋고 3만 원보다 10만 원, 300만 원, 3천만 원, 3억이 좋은 것처럼 또 쓰여지고 느껴지는 것이지만 실생활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는 3,000원이나 3억이나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은 이렇듯 하나님께 의미가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3실링도 30배, 60배, 100배 아니라 1000배, 10,000배, 억배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테레사 수녀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서 3실링을 가지고 그 보육원을 완성시켰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이 있고 없고 가지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책임져 주십니다.
괜히 내가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뭐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본문을 끝까지 읽지 않아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이르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목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지식과 꾀를 동원하여도 빈손을 거두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어진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누릴 재물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지금 체육관을 짓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가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건 저도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내놓은 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저것이 이제 시작하는 동기는요,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이곳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요리사가 되겠다 하고 나서 학교를 고2 때, 고2 되면서인가? 고3 되기 전에 그만두고, 이제 요리사 되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을 열심히 애슐리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했나 봐요.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을 받았나 봐요. 그 11조를 교회도 드렸을까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학교를 와가지고 11조를 드린다라고 봉투에다가 써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그 11조는 이 학교 헌금에도 드리지 않고 사실 교회 헌금에도 드리지 않고 갖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학교에 속한 애도 아니고 교회에 속한 애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마음에 그래, 우리 학생들, 우리 또 졸업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그렇지만 그 가정들도 이제 십시일반해서 좀 이 학교에 더 이 시설이나 이런 걸 좀 갖추어 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에 씨앗이 저에게 심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있는데 또 어떤 이제 청년 때 임마누엘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제자 훈련 받고 함께 예배 생활을 한 친구인데, 하여튼 뭐 직장 생활도 아주 잘합니다. 근데 재테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좀 이윤이 남아가지고, 좀 이윤이 아니라 많이 남았나 봐요. 그것에 대한 또 일부를 저한테 가져와가지고 쓰실 때 쓰시라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때 이제 확신을 갖고, 체육관 한다. 내가 이거 시드머니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아직 건축 설계는 나왔는데 비용이 견적이 얼마다라고 주지를 않아요, 아직. 그래서 얼마인지를 제가 몰라서 아직 부모들에게 한번 도전합시다, 아직 선언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마음을 나눴더니 계속 매주 100만 원씩, 또 10만 원씩, 애들은 또 1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성민이도 그렇게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벌써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건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고, 그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아직 교회에도 합시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송 권사님이 또 감사의 예물을 그걸로 드리는 모습들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직 얼마가 필요한지도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짓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도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그 재정이 형성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일들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그래,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재정적으로도 매달 한 1,3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학비도 더 많이 받고 싶고 이러지만 그러지 않겠다라는 또 제 마음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도 마이너스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인원으로 채워주시고 어떨 때는 이게 또 뭐 이렇게 기여금으로도 채워주시고 해서 뭐 이렇게 남는 건 없지만 그래도 모자라지도 않게끔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자신이 들어갈 관에 양쪽에 구멍을 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관 바깥으로 내밀어 보여 누구든지 내 관을 보면서 보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자기 인생임을 깨닫고 그것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 삼게 해주기 위한 알렉산더 대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 치고 주먹 꽉 쥐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나지만 세상 떠나가는 날에는 주먹을 다 펴고 간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이 물질을 신으로, 우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돈의 생각을 가지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돈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축복으로 더욱 사명 감당하는 멋진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정말 잘 경영하고 관리하여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이 땅의 논리 속에 물질이 우상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에 서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소서.
것이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예물 유현상 집사님,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조현빈 학생, 최애 선생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형래 목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 감사하여 구중환 안명숙 권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체육관 건축을 위해 작은 비랄 되기를 소망하며 이상금 권사님,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용 집사님, 아멘. 아멘. 이때는 아멘 좀 같이 하세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박응배, 박영신 집사님 가정,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성장하는 주의 어린이들 되게 하소서. 우리 김영환, 김명옥 집사님 가정, 2017학년 1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 감사하여 김은혜 집사님 주신 사랑 감사하여 우리 신영규 집사님 주의 영이 임하여 꿈과 환상의 방학기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백규 권사님 1학기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박선아 집사님 수술 잘 되게 하신 감사하여 우리 안지영 청년 지영의 수술 잘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하여 남수연 집사님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이순덕 집사님, 김금동 안나의 목사님 가정,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일의 헌금으로 또 장학의 예물 조용래 목사 1,000번째 공경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또 각각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중심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을 드리는 가정과 그 삶 위에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이 인정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 속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11조가 더 많아지는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김길용 집사님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일의 예물로 또 속회의 예물로 1,000번째로 장학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일들이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더욱더 교육받으며 행복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어제 행사가 있어서 잠실에 잠깐 갔는데 이제 필리핀 같아요. 마닐라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습하고 아주 무더위가 있는데 정말 짜증도 그냥 나오겠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참 힘들고 피곤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날씨라고 하면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건강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시원케 하시는 유쾌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어제와 오늘 하는데, 오늘 예담숲에 가는데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또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기획위원회 8월 인사기획위원회를 한 주 좀 당겨서 오늘 애찬 후에 회의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광고 드린 대로 사랑방 여름방학이 8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개학은 가능하면 8월 28일 주간에 해주시고, 사정상 힘드신 사랑방은 9월 첫 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우리 제1 남녀 선교회 야유회로 우리 속초로 또 주문진으로 간다고 합니다. 내일, 그렇죠? 내일이 제가 요즘 숫자가 없어가지고 24일 날, 내일 월요일 날 남녀 선교회 속초로 야유회를 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같이 참석하셔서 또 즐겁게 맛있게 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참석하세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성경적 물질의 원리와 사용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여전히 병마와 또 질병과 씨름하며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위 속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내려가서 식탁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